오늘은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로마서 1장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 성경 로마서 1장 1절을 1, 2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언제나 행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대. 그러니까 언제나 미리 알려줘요. 우리 성경에도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모든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로마서 교회 세우는 일 전부 다 여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건들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편지 쓸 때 서 했죠. 어머니 전상서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없을 때는 편지 쓸 때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는 먼저 보냈고 후서는 또 나중에 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카에도 편지 2번 보내서 전서 후서. 디모데, 디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쓴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9권이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 서신이거든요.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자, 우리 107번, 우리 신약 파노라마 책 107번 한번 읽어봅시다. 107쪽에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107쪽에 보면 로마서는 왜 지불을 완료라 그러냐. 핵심 단어가 지불 완료.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대. 읽어봅시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하여 우리 죄의 빚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면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서 우리 죄의 빚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대.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데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은행에 돈을 갚으러 갔는데 은행의 일부분의 빚을 갚으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빚을 다 갚아줬대.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가서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맨날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네. 복음에 빚진 자.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든지 앞서서 일하던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앞서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또 열정적으로 일 잘하시더만. 그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질을 알아요. 그분의 성향을. 태생에서부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전라도가 집인데 전라도로 돌아갔대 하듯이 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볼 때도 10달 사는 동안에 이 바깥 세상이 있다고 상상이나 해요? 없잖아. 근데 나와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있어요. 어릴 때 모르죠. 아무것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좀 커서 다른 사람 뱃속에 아기 있는 거 보고 그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 보고 네 생일이 언제요? 했잖아. 내가 아는 사모님은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른대요. 왜냐면 호적에가 뭐 2-3살이 아래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호적 나이인가 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나도 모르겠다 해버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친척 집에 갔더니 그 친척이 부모가 아니야 우리 집에 얘 태어났을 때 너가 몇 달 있다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몇 살이야. 그럼 그분의 말이 진짜인 거죠. 그럴 것 같아. 그분의 말을 빌리면 저랑 똑같아요 나이가. 근데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나이로 빌리면 어려요. 근데 누구 얘기 들으면 네가 언니하고 몇 살 차이 나니까 너는 1살 더 많아서 뭐 우리보다 1살 더 많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난 나이가 3개예요 그러잖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겠대. 옛날엔 애들이 많이 죽어서 호적을 응. 금방금방 안 올렸다 하더라고요. 많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몰랐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건 예수님이 본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든 거 알죠? 정말 그 예화가 딱 맞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8개월, 9개월 되면 벌써 신혼 세대끼리 다 준비하잖아요. 목욕통도 사다 놓고 이제 엄마가 아기 낳고 나면 밖에 못 나가니까 목욕 용품도 사다 놓고 아기 배는 쪽으로 입힐 거 사다 놓고 다 해놓잖아요. 거의 산모가 1달 정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를 다 해놓고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요. 우리 태어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뭔가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셨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다가 그냥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얘기한 건데 무슨 지금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너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무슨 이제 30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냐고 이해가 안 되긴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다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믿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주변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40대 때 그런 친구들 몇 명을 만났을 때 너네 중학교 때 교회 다녔잖아. 근데 나한테 왜 예수님을 소개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우린 그냥 놀러 다닌 거지 그런 걸 아나? 그렇지. 애들 때는 다 놀러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 놀러 다닌 거야. 우리가 뭘 예수님을 뭘 알아. 그냥 놀러 다닌 거지.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친구 한 명이 꾸준히 저를 전도해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7사람을 통해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이 한마디만 던져나오면 다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누군가 또 전도한다.
그러다 7, 8명 거치고 10명 거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미정 엄마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 이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 나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때. 근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삶에 죽음이 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2의 죽음이 지옥이라는 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피가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지불 완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 다음에 고린도 전서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때 그 우리 지도책 볼 때 헬라 지역의 맨 밑에 섬 맨 밑에 거기에 보면 그거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좀 드세요. 잘 사는 동네 가봐요. 좀 드세단 말이에요. 나는 강남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남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한번 읽어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였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행과 당지는 일과 교리와 영적 은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담대한 책망과 교정을 담고 있다. 고린도 전서에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도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고린도 교회 가서 그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애저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과격하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인가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귀신한테 하는 게 맞다고요. 자기들은 조상을 섬긴다고 조상 앞에 하는 거라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을 되게 좋아해요. 2장 9절 10절 11절을 저는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거든요. 2장 10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보인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좋은 거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왜냐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동일하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꿈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11절 읽어봐요. 사람의 사람의 일을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걸 알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알게 된다. 집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잖아. 어떤 집 알아. 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막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막 구역 식구들도 전부 월세 사는 사람까지 다 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항상 저를 제일 먼저 해줘요. 저를 제일 먼저 해주고, 왜냐면 기도의 1호가 저였으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내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쫙쫙쫙쫙 다 해주고 전부 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거 먼저 해결해줘요. 아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해결해 주시죠. 서로 윈윈해 갖고 서로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주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우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아요. 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막 그래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됐다고. 되게 재밌어요. 거절도 재밌어요. 맞아요. 그렇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나 같은 행동을 옛날에 나 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은 어느 틈에 자랑할 것도 없이 어느 틈에 나이 먹어서 이렇게 중년이 지나고 해가 기울어져서 3시에 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잖아요. 집사님들은 그래도 12시에요. 아멘. 아멘. 아직 12시야. 12시야. 아직 12시야 우리. 낮 12시?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해가 이제 동쪽에 뜨려고 할 때는 응애응애 애기들이고 이렇게 떠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읽어서 청년이 되고 10시가 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고 살다가 12시가 되면 어느 틈에 나이 40, 50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 응? 해가 중천에 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기울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가 돼요. 느낌으로 오후 3시에 왔어요. 이게 기울어져서 6시, 7시가 되면 윤수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나는 또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어떤 권사님 남편이 그랬어요.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실 때 제가 아는 분 돌아가시려고 안수 집사였는데 권사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애들이 아빠 그러고 아니 처녀 총각들이 장가도 안 갔었거든요. 아빠 막 아빠 가지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탁 뜬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그 권사님이 얘기 준 거예요. 눈을 딱 뜨더니 자기는 영안에로 천국을 본 거예요. 니들 왜 우냐? 울지 마. 나 저렇게 멋있는 천국으로 이사 간다. 나 이사 가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딱 나서 바로 운명 딱 끝나시고 이사 딱 가신 거예요.
육에서 영이 뿡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는 거,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집. 네. 우리가 그냥 안 좋은 집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봐요. 그때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지.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 아파트 이사 들어가는 거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꼭 등기비 등본이 있어야 네 집이냐. 네가 살면 네 집이지. 이거 엄청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아, 네. 세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등기부 등본 없어도 내가 살면 내 집인 거예요. 아, 우리 집 아니에요. 아, 권사님이 살고 있잖아. 왜 근데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우리는 옛날에 3살 때도 우리가 살면 내 집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남들은 내 집도 아닌데 뭘 대충 살지 이러더만. 내가 살면 내가 내 사는 집이에요. 동안에는 내가 그 그렇지. 깨끗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살면 내 집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각 차이. 맞아요. 모든 근데 이제 삶이 세 사는 사람들이 좀 생각- 험하게 쓰기는 해 보통. 그지? 생각 차이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 차이야.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 길로 잠시 온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이 나그네로 잠시 와서 살다 가는 곳이잖아요. 성경에는 나르는 활과 같대. 살과 같대. 살. 화살. 화살. 그 여기서 관역을 맞춰 뿅 쏘면 한 방 뿅 날아가요. 그게 인생이래.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안개는 그래도 한두 시간은 머물러요. 그다음에 태양이 싹 올라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끔씩 왜 이제 엄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인데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오늘 그거 웃기는 거를 보내줬더니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살다 가는 거지. 우리도 좀 하나님이 꼭 들어가요. 이제는 얘기마다. 하나님이 각자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지. 저도 그래서 그런 일 당했다는 뜻인지도 몰라요. 말라면 고린도 전서는 그렇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새 속성에 대한 책망과 교정을 기쁘게 받아들인 다수의 성도에게는 감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고 바울을 음해하고자 했던 소수의 반항적인 자들에게는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자서전과 같은 이 편지는 바울의 성품과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쟁과 공격에 대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편지 보내고 나서 여기 여인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부자 동네다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되게 업신여겨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봐봐요. 성경책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좀 하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좀 하면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세상 것도 잠시 자랑하고 나면 그건 기쁨이 그날밖에 못 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 좀 봅시다. 이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내가 자랑 좀 하겠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 좀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 내가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환상에 들어갈 때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대. 너무 놀라고 기이한 일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다 아신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누구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우리 성경에는 천국을 낙원으로 많이 표현하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 낙원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나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에요. 천국시 낙원동. 좋다. 청국시 나고. 혹시 나고. 천국시 낙원동. 진짜 동네 이름 같다. 나건동. 그러니까. 별로 내가 생각할 때 별로 공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요. 천국에도 가면 이 나라에도 막 차별이 있잖아요. 상급의 차별. 근데 천국 안에 대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럼요. 교회라도 가야지. 근데 낙원에 갔대. 이 사람을 이끌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그럼 낙원 그러면 일단은 막 그냥 멋진 아름다운 풀이 있고 꽃이 있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 곳이 낙원이라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무슨 막 빌딩이 있고 사도 바울은 누가 천국 가서 봤는데 제일 큰 빌딩이 사도 바울 거야. 사도 바울 거. 가장 제일 큰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으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너희가 땅에서 수고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가만히 놀다가 우평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쉽게 그래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낙원에 간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연세 많아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우리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간 거예요. 낙원은 많은 사람이 공로 없이 단체로 가서 사는 것이 낙원이 아닐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낙원에 가도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멋진 모습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대요. 그 광경이 너무 멋져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하나님한테. 근데 여기 언급 안 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본 천국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왜 했냐면 너무나 계시가 커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바울이 약한 거 있잖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대. 사도 바울이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줬대.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그 가시가 있으므로 너는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아픔 하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대. 조용기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 응, 들었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뭐 40 중반까지 그랬다 그랬나요? 아니 65세에 고쳐주셨다는데. 60 중반까지도 막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왜냐면 15분마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신장이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조용기 목사님만 안 고쳐준대잖아. 세계를 나가서 그만한 사람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데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병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안 고쳐주대. 그래서 어느 날 신장도 이렇게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나도 신장 좀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는 왜 신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냐 그러더니, 왜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너는 다른 얘기 다 하고 끝에서 조금만 신장 고쳐달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도 가시를 지니고 살았는데 이게 제가 지녀야 할 가시면 그냥 살아야죠. 그랬더니 네가 사도 바울만큼 계시를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할 말 없잖아. 하나님은 늘 할 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뭘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큰 계시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그럼 네가 그런 걸 갖고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신장 고쳐주세요만 계속 하다 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잠이 들어갖고 있는데 이만한 함을 들고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천사가 이만한 함을 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뭔 줄 아냐?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 뚜껑을 여니까 신장이 새 거가 그 속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걸 꺼내서 조용기 목사님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다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랫배 있는 데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탁 치대. 신장을 갖다가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부터 오늘날까지 화장실 안 가도 된대잖아요. 15분마다. 하늘나라에는 새 것도 엄청 많다고. 저도 요즘 맨날 새 거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봐요. 사도 바울은 야단 맞춰요.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건 귀신한테 한 것이다. 센 사람에겐 세게 해요. 디모데한테는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 끝절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들이 믿음 안에 섰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막 야단 많이 쳐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을 질책해놓고 고린도후서는 자기의 사도된 거를 변호해주는 글로 많이 쓰여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선포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특히 천주교인들 만나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모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거잖아요. 죽어봐야 안 되는 사람 많죠.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율법의 기능은 인간을 죄인으로 선고하며 그들을 감금하는 것이지만 맨날 가두는 거예요. 죄의 율법에 매여서 살도록. 믿음의 기능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함을 가르친다. 어떤 분이?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다른 종교, 불교가 그랬나? 다 죄인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린 죄인이어서 그래서 올가매서 늘 죄는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율법을 한다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대.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잖아요. 율법 가지고. 율법 그 행위 어떻게 다 지켜요? 그 많은 행위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킨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걸로써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성령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그냥 요새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듣지만 막 전도지 주니까 막 사랑의 교회? 아 나 이 교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 한 교회 이름을 3가지를 놓고 하나님한테 며칠 동안 기도해다 일주일 정도 목사님하고 둘이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걸 줬어요. 찬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영원한 사랑이라. 아멘. 네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할게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가 하라는 그거 주셨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한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 성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 막 그 3가지를 놓고 했나 봐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는 역시 사랑이 넘쳐 맨날 그러고 이름하고 똑같이 사랑이 넘치게 한다고 늘 퍼주고 살거든. 진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맨날 퍼주었죠. 하나님도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누르고 흔들어. 이거 시골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시골 사는 사람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알아요? 이만한 말이 있어요. 곡식을 담아요. 근데 그냥 쑥 담아서 부으면 공간 이만큼 남아요. 근데 이거를 콩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대로 팔 때 이렇게 딱 담아갖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럼 살살 쏙 들어가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그럼 거기다 또 부어요 이만큼.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그 넘치도록 수북히 올라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 믿고 그냥 주라 그러면 줘불고 옷도 주라 그러면 줘불고 겉옷 입고 어디 갔는데 누가 막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알았어? 그래 벗어갖고 입어. 오늘 입고 온 거 나 줘. 나도 입고 가야 되니까. 갖고 뭐 벗어주기도 하고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좋다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그럼 또 생기잖아.